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안에 온전히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성공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원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첫 번째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복은 하나님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땅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임한다 할 때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나미스가 세 가지 정도의 영어 단어로 분화가 됩니다. 다이나마이트 하면 강력한 폭발력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 두나미스가 막힌 문제를 뚫어나가고 원수의 진을 부수고 돌파하는 그러한 빼뜨로하는 강력한 권세로 역사하는 겁니다. 주로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은사와 이런 쪽으로 막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두나미스가 또 하나 뻗어나가면 이제 다이나모라는 단어로 가요. 다이나모라는 단어로 가면 이게 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발전하다.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임하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마치 이 전등이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이 빛을 발하고 이 마이크는 전기가 공급되니까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런 역할과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로도 나타납니다.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는 활기차다 이런 뜻이에요. 무사하다고요? 활기차다. 사람이 생동감 있게 즐겁게 뭐 일을 감당하는 거하고 이걸 이거다 또 해야 되나? 지겨 죽겠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들 속에서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십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서 천당 갈 때까지만 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충만함이 오면 인생 막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맡게 되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남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의 인생을 풀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구릉포 출신의 그 박선혜 전사님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학원하게 됐지 않습니까? 학원을 하는데 학원하기 전에 이제 가회를 하는데 이 가회하는 방 안에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가해 단속이 들어온 겁니다. 불법가해 간속 들어와서 학원도 아니지 가회했죠.
그 쪽방에서 가위하는데 그거 못하게 된 겁니다. 못하게 됐을 때 낙심해가지고 다시 공장 가서 일해야 되나 고민을 끙끙 하는데 마음속에서 찬송 한 소절이 떠올랐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절망하십니까? 이 찬송 한 구절이 가슴에 이렇게 끙끙 앓아누운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성령이 답을 바로 가르쳐 주시지. 그래 안 하시고 마음속에 낙심에 지쳐있는 박순애 전사님 마음속에 찬송 한 소절을 턱 던져주는 거예요. 그 찬송이 마음에 떠오르니까 그래 내가 청송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극복했는데 청송 진보의 혜성교회를 다녔어요. 기도하면서 극복했는데 이까지 것 다시 기도하자 해서 청송에서 하는 그 기도를 서울 가서 이제 다시 풀어놓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따발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발총 기도를 하고 막 온 교회가 떠나가라고 그냥 박박박박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용조용히 말해도 다 듣는데 뭘 그렇게 과음을 치대고 그렇게 하느냐 합니다. 그 조용조용히 말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떼글떼글 부러지자 될 사람이 있고 사람의 기질 따라 다르고 성향 따라도 다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정과 삶의 영적인 문제를 많이 뚫고 가야 될 사람들은 부러지셔야 돼요. 부러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서 응답이 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기도는 묵상기도대로의 쓰임새가 있고 부러지는 기도는 강력한 돌파력을 갖다 주는 거. 청송진보에 산골짜기에서 기도하는 식으로 막 새벽기도 가서 따발총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시끌벅적한 저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는 소리 나오겠지요. 그런데 내가 급하니까 박순애 선생님 막 부러져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에 가다 보니까 누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자기 보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청송진보에서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그 청송진보에 거기 청송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는 그 당시에 흉악범들만 모아놓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사역할 때 교도소 가서 만나는 거는 보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도소 밖에서 만나면요. 보호의 털이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 밖에서 그 교도소에서 알던 사람 만나는 거는요. 사실은 범죄자를 만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는 체를 안 하려고 얼굴을 돌리는데 오토바이를 두고 따라와 가지고는 또 인사를 아이 박순애 그 자매 아인겨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 그래서 마저못해 인사를 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얘기 끝에 자기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까지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나누게 되었는데 그 교도소 나온 재소자가 자기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 사장님한테 말한 겁니다. 회사 사장님이 그 얘기 듣고서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그 학원 차릴 수 있는 돈을 빌려준 거예요. 속된 말로 뭘 믿고? 뭘 믿고요? 여러분 사장님은 뭘 믿고 빌려주려는겨? 믿을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만남을 열어주시고 기도가 떨어졌더니 만남을 열어주시고 그 만남 안에서 돈이 열려지고 학원 차렸어요. 학원 내가 돈 벌었어요. 자 이렇게
인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인생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한 가지.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함께할 때 어떤 문제는 마귀를 제압하며 뚫고 나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는 기도하는 중에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도요, 좋은 의사 만나면 그 아달이 잘 되면요, 산다고요. 대한민국에 의사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지만 포항의 의료기술하고 대구께 다르고 대구하고 서울께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가 많은데 의사마다 사실은 자기가 그 잘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크리스찬 의사들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의술과 함께 다시는 뭐가 돌고 있냐? 신유의 능력이 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돌고 있다고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의사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더하여진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의술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의술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치유사역과 의학이 결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납니다. 치유사역은 주로 원수의 집들을 부숴요. 성령 안에서. 원수의 집들을 부수고, 의학적 치료는 의학으로 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네요. 어쨌든 그렇게 정말 그 분야의 명의들이 있다. 심장은 누가, 간은 누가, 척추는 누가, 그렇게 그 분야에 정말 특화된 그런 의사들이 있다고. 만남의 축복이 열리기도 하고, 성령이 묘하게 그렇게 아다리를 시켜주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풀어가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인간관계거든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있는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또 첫째와 둘째의 기질이 또 달라요. 둘째는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누가 더 있습니까? 형아가 있더니 누나가 있는 겁니다. 엄마 사랑을 나눠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둘째는 본능적으로 경쟁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처음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면 자녀 때는, 어린아이 때는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뭘 받게 된다고요? 충분한 사랑을 받게 돼요.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0세부터 해서 6개월, 태어나서 6개월까지 그 초기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양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젖을 뗄 때까지거든요. 젖을 뗄 때까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밥 먹습니까? 엄마젖 먹습니까? 엄마젖 먹는데 엄마젖이 제때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욕구 불만의 차이가 다 결정나는 거. 그래서 엄마젖을 제대로 먹은 애는 공급함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때가 되면 뭐가 오더라? 엄마젖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밑판이 됩니다. 내 인생에 어느 때 되면 항상 새로운 공급함이 계속 주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너의 자리는 없어도 항상 누구 자리 있다? 내 자리 있다. 이러니까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데 굉장한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달라 하면 언제든지 주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들은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굉장히 약해요. 약해서 그분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든지 세상을 살면서 그의 인생의 고비에서 자신을 공급해 주는 데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것들이 자꾸 불안지수로 작동하는,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공급해주는 또 부모에 대한 그 공경, 사랑, 신뢰 이런 데서 무너져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뭐 해줘야 된다고요? 교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있다 없다? 없죠.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그냥 자녀 양육의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엄마가 절대적이에요. 그냥 딱 따라붙어 있어야 돼요. 직장에 가야 됩니까? 젖 먹여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젖 먹이는 게 30년을 봅니다. 저기 6개월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애가 조금 엄마 떨어져도 돼요. 그때 뭘 줘야 되냐? 엄마 스카프 같은 거. 엄마가 자기를 싸줬던 두대기 이런 거. 그거 옆에 있으면 그거 쪼물딱 하면서 엄마 대신 그걸 이제 엄마처럼 여기는. 그리고 그게 쪼물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누구 사랑이 주어져야 되냐? 아버지 사랑이 주어져야 돼. 누구 사랑이요? 아버지 사랑. 엄마의 사랑은 따뜻하고 이렇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거 들었다 놨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좀 억세이기도 하지만 강한 힘이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엄마는 공급하심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끼고 아버지로부터는 보호하심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보호하심. 그래 엄마의 돌봄과 아버지의 보호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인격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엄마 스카프 만지면서 인격이 분화되기 시작해요. 엄마 없이도 인생을 뭐 할 수 있구나. 살아낼 수 있구나. 뭐 할 수 있구나. 분화가 안 된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예. 무능한 남자하고는 살아도 마마보이하고는 못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마보이는 엄마와 자기와 인격 분화가 안 된 사람이다. 특별히 외동아들들에게 이게 마마보이 증후군이 많습니다. 엄마가 알을 안 낳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지가 떨어져 살아야 됩니까? 엄마랑 평생 가야 됩니까? 평생 못 가요, 엄마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엄마랑 평생 안 합니까? 평생 못 가요. 인생은 어차피 어느 때 되면은 떨어져서 지 인생 지가 커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분화를 준비시켜줘야 돼요. 근데 한국 엄마들 요즘은 그런 육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를 어느 때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머릿속에 그림이라도 그리죠. 옛날 엄마들은 그런 거 생각 없이 막 키웠잖아요. 밥만 주면 되는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요즘 엄마들은 또 뭐가 문제냐. 알기는 기똥차게 잘하는데 요즘 엄마들은 자기 인생이 뭐하다? 바빠요. 자기 인생이 뭐하다고요? 바쁘다나고
직장 가야 되고 성진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자기 취미생활 해야 되고 자기 인생이 바빠요. 그래서 그 책 보고 인터넷 유튜브 몇 개 보고서 참 잘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행해 나가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 그 시간을 잘 못 내요. 거기에서 자녀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다고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다. 부모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아버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 다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패밀리,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패밀리 안에서, 이 안에서 정말 자기 영혼의 아버지 같은 어른을 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에 좋은 전통,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전통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대부제도, 대모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부, 대모. 대신 어머니가 되어주고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근데 그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는 그런 제도가 정말 제대로 만나면요. 제대로 만나면 진짜 아버지 하나를 더 얻는 것과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여전히 인간은 뭐가 있다? 죄성이 있는 거. 그래서 잘못 만나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초대교회 때는 이 대부 대모 제도가 교회 안에 존재해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난 그런 영혼의 부모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 만나면 세례받은 사람 딱 등장하면 내가 이 아이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영혼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 같아요. 매댈 때 때립니다. 때리고요. 훈육할 때 엄하게 훈육합니다. 근데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 정말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줘요.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들어붙더니 귀신 쫓아내주고요.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그냥 요즘은 대부 대모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캐톨릭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신교는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멘토. 나의 영혼의 멘토 같은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치유, 어머니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 다른 사랑들을 받으면서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축복의 관계 안에서 서로 누가 대해주면 좋으냐? 부부가 그래 해주면 참 좋습니다. 남영우 집사님의 영혼의 어머니는 누군지 압니까? 이복수 집사님이십니다. 부부간에 영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때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치유가 돼요. 교회 안에서 신령한 영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영의 부모가 될 때 이게 굉장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상 자체가 바뀌어요. 아버지 상이 바뀔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고 길고 뭘 누리라? 복을 누리리라.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풀어 말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장수 오래 살고 그 살아가는데 찢고 뽑고 그냥 이거 왜 사노? 죽지 못해 살지 이래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찔긴 목숨 모진 목숨 그냥 살아오다 보니까 이마이 살았네 이게 아니고 행복한 생으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뭘로 물려받는다고요? 영적인 유산, 정서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요. 정서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유산으로 그의 인생을 풀어갑니다. 돈만 아니라고요. 정서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의 영적인 유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걸 단절하면요. 스스로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를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부모고 하나는 목사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와 영적인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주고자 하는 은혜가 다 막혀버립니다. 다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관계가 막히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복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사단이 이걸 다 막으려고 온갖 장난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막히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다 싶은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막혔다 싶은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나갈 때라. 십자가를 지나가면 그 부모를 뛰어넘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은 사람은 어제 나눴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윗사람하고 관계를 갖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 대하면 저놈 저 도둑놈이고 말이야. 내 임금 띠먹는 놈이고 내한테 일 시키고는 지는 탱자 노는 놈이고 맨날 이 불신분조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어디 많이 들어갔냐? 노조 활동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노조 활동할 수 있죠.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신뢰와 불신 자체에 문제가 심각한데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위도 몰라보고 맨날 윗사람을 들이받고 제대로 직장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진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윗사람한테 때로는 할 말도 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예예해야 됩니까? 사장님 이건 좀 봐줘야 됩니다. 이래 말할 수도 있고 윗사람과 소통하는 데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건 참 맞는 말이네요. 그래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 사장님 그거는 우리 건의사항인데 이건 좀 여러분 봐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게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상하관계에 있는 그런 사회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인생을 풀어가는 데 대해서 이분은 신뢰와 불신의 문제에서 신뢰 쪽에 있는 분이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만사를 결정합니다. 재주 많은 사람이 성공합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까? 아시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막힘이 없어요. 부모 역할이 중요하지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말하면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세상에 오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부모상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의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관계 안에서 순리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인생을 풀어가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생이,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막힌 사람들은 분화가 안 돼 있어요. 세 번째. 분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지 인생을 못 살아요. 내 인생 내가 살면 누가 뭐라 합니까? 자꾸 눈치 봐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주변을 너무 신경 씁니다.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온갖 거를 다 신경을 쓰는 거. 특별히 이거는 부모가 싸우는 부모 밑에 자란 애들에게 더 심합니다. 다투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갈라서 버리게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때문에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될까 싶으니까 집중하지 못해요. 공부하러 가면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까? 엄마 걱정해야 됩니까? 공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복음 안에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뭐 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은혜가 확 벌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뭔가 턱 걸릴 때 그 문제 가지고서 십자가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뛰어넘으면서 누굴 만나느냐? 영이신 아버지를 만납니다. 누굴 만난다고요? 영이신 아버지를 만납니다. 영이신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이신 아버지는 나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결이 다르게 나를 만나주시고, 영이신 아버지는 내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고, 영이신 아버지는 내 인생을 끌어주시고, 영이신 아버지는 인생에 맡기고 뚫고 가게 도와주시고, 영이신 아버지는 나를 나대게 하셔서 내 인생 살게 열어주시고,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을 뚫고 나가면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아버지 상이 다른 어머니 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부모 공경의 원리 안에서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생을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는 따라합시다. 심고 거둠의 법칙.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반론청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세상도 복받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복으로 거두고, 성실과 잘 심고 잘 거두는 것은 세상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복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을 읽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대의 복을 받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우리가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게 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